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부르셨다는 말씀의 그 작은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30절과 3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기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참 신기합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게 유대인의 개념으로 볼 때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다. 그러면 결국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지어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냥 하도 이방인 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시대에 백제 신라 시대에 고려 시대에 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의가 뭔지 율법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거 알고 얘기하고 살았나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선발대로 뽑힘 받아가지고 온 세상 나라들에게 제사장 사명을 복의 통로 역할을 하라고 뽑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탈락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발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어쨌든지 선발대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자, 성경을 한 네 군데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옷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 마음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이 바뀌려고 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전혀 바뀔 의사가 자체가 없는데 집이 새 집 들어간다고 마음이 바뀝니까? 새 옷을 사 입은다고 마음이 바뀝니까? 가망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야야 너희들 옷 찢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털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바꿔 먹어라. 마음이 바꿔야 삶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너희 행동이 바뀌고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옷 찢는다고 머리털 뽑는다고 그런다고 너희들 삶이 바뀌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이다. 마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귓가에도 안 들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다고요. 또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띄우세요. 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에다가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당만 헛되게 밟고 이 성전 뜰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아라.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나는 아주 질려버렸다. 그놈 제사에 질려버렸다. 도대체 마음은 없는데 그저 껍데기만 와가지고 이 재물과 죄를 원 없이 지어놓고도 지으면서 아이고 뭐 소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되제까지건 뭐 양 한 마리 또 바치면 다 죄는 씻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고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주 질려버렸다. 너희들 제사에 아주 질리고 기름 냄새에 아주 질려버렸다. 더 가져오지 말라. 기가 막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방금 여기 이사야 1장의 말씀하고는 사실은 통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잘 지내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하고 착각하고 거기다가 인생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다른 사람 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행위, 제사를 지내야 돼, 11조를 드려야 돼,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 등등 이런 율법 조문에 얽매여 갖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또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택함 받았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가 타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험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하셨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셨지만 그 34절 끝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안 따라왔다 그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마음을 원하거든. 나는 너희 마음을 원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껍데기만 들려고 애를 쓴 거죠.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문 몇 개를 더했냐 덜했냐 여기다가 목숨 걸다시피 하고 산 이 사람들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를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명으로 받았을 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경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방금 읽은 네 군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니까 거룩하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살았는 그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행동을 어떻게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으로 원하시는데 마음은 떠나 있고 겉에 율법이 정한 행위 몇 개를 더하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만 받았지 계명의 뜻,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겠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돈도 많았던 것 같고 사회적인 신분이 꽤 높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드렸겠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소리를 내 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위치도 어디냐면 맨 앞에 와 가지고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 같은 놈 저놈하고도 같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소락대기를 질러가면서 나는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 저놈하고도 같지 않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나는 세상에서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이 죄 짓는 놈들하고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건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기 전에 도장 찍고 왔어요. 오늘 절대 말 안 하기로 예배당 입구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겠냐고요. 하나님, 나는 저 새끼들하고 다르잖아요. 저 거지 같은 놈들 죄인 이 죄인 저 새끼들하고는 다르고 나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11조 드리지요. 안식일 잘 지키지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사는 저놈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고요.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저 새끼하고 나하고 하나님 나를 같이 취급하시면 되겠어요? 저 세리 저 새끼하고 나하고 내가 같습니까? 저놈하고? 이 얘기거든요. 세리, 와. 근데 여러분이 세리라고 하면 뒤에서 이 인간이 바리새인이라는 놈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세리라고 합시다. 뒤에서 들으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세리가 뭔 생각하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놈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 내용이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 근데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아주 세리에다가 나쁜 놈에다가 백성껏 착취하고 저 새끼는 지옥 가야 돼. 저 새끼는 구원도 받으면 안 돼. 이 의식이 마음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태와 이방인 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잘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앞에 나오도 못해. 저 뒤쪽 여기 중앙통로 뒤 이렇게 다 고개 들고 보세요. 이렇게 중앙통로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말고 저 이렇게 있는 거. 그 뒤로 앉은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히 앞에도 못 나오고 저 뒤쪽에 앉아갖고 누가 세리가 그랬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 누가 세리가. 이게 세리 아닌 사람들은 가능하면 뒤로 오세요. 본인이 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 중앙통로 뒤로 안 가라고. 보세요. 세리는 감히 앞에 나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어. 뒤로 앉아갖고 손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말은 기도하도 못해. 죄송해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세리라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세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했죠. 1번 창기, 2번 세리, 그리고 3번은 기타 다른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이미 진즉 멀어진 사람이라고 제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1번 창기, 2번 세리, 3번 기타, 이것들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죽었다 깨나고 열심히 뛴다고 해봤자 내 행위 가지고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보고 나를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내놓을 것도 아예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봐주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은 거죠.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행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아니면 가망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이게 이제 같은 예는 아닌데, 아마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나가 아파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는다든가 하여튼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그때 우리는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대개 첫째 생각은 나는 애비가 돼갖고 왜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사실 애기가 막 너무 막 심각한 상태인데, 나도 그걸 겪어봤지만 애비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비가 도대체 어떻게 애비 자격은 있는가? 그걸 생각을 첫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달음이, 두 번째 깨달음이 뭐가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내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도무지 내 무엇 가지고는, 내 행위나 내가 율법을 지킨 점수로나 어떤 이런 것 가지고는 가망 택도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으로부터 절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은 것을, 이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행위나 대가가 아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헌금을 잘하고 뭐 충성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지을 죄까지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0.000001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내가 뭐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때 내가 한 게 뭐 있냐고요. 만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32절 하반절에서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부딪힐 돌이 나오고 걸림돌이 나오고 거치는 바위가 나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용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사야서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경어를 쓴 걸 보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메시아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편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다급하기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급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더 풀어서 말씀하면 뭔 뜻이냐면은 자기 죄의 값으로 자기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 당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로 이 돌이신 메시아께서. 그래서 이 두 군데 말씀이 메시아를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행위에 목숨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행위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행위 갖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행위가 아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시니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럴 때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멘붕이 온 거죠. 아니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뭔 소리야?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멘붕에 빠졌는데 반면에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베드로 사도께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두 군데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믿는 것이 쉽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너무 쉽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네. 마음으로.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상황이 좀 더 달라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확실히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론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몰라도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분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나는 이분을 지금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변개시키지 않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표에 섰는데 그때에 무슨 신학 점수를 따지시겠습니까? 뭐 수학 점수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뭘 갖고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죄인된 나를 위해 내 대신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 살아있으면 사실 구원받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마지막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 마지막 5분, 10분, 어찌 보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하강을 뭐 보통 이제 그 장거리 비행기는 10,000m 이상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서서히 공항, 이제 착륙 공항이 가까우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속도도 죽이고 속도 줄이고 고도를 계속 낮춰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한 200~300m부터는 이제 거의 수평에 가깝게 하면서 이제 착륙을 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 조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의 5분 또는 마의 3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동안에 뭐 폭탄을 투하하고 적군을 막 적군기를 적기를 격추시키고 아무리 전쟁을 잘했어도 이 마지막 순간에 딱 착륙하는 순간에 이렇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충격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팍 떨어져서 비행기 부셔지고 조종사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마의 5분, 마의 3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한 단 한 분, 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분, 나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분,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이 한 가지 사실 외에는 그 순간에는 필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 계시면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 들수록 구원의 확신을 반복적으로 확신시키시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따라 사시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물어만 보면 자동으로 대답이 나와버릴 정도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숨질 시간이 점점 가까운다 그러면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든지, 또는 뭐 성경 찬송을 틀어를 드리든지 그냥 낭독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 시간이 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정상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뭐 주일 성수는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11조는 왜 필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날 넘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아주 잘 하시는 비유가 나오죠. 옛날에 그걸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어쨌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서 떼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불효거든요. 아니 지가 아버지 살아계신데 어떻게 유산을 받아?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이지. 그런데 이 자식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대답 잘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는 상속받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살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서 찢어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딱 두 명 표정을 보니까 딱 더 죽겠구만. 목사님 얼른 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어. 뭐 지금 이러고 표정이. 그래도 물어봐야 돼. 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서 찢어주라고 했을까요? 이거 틀린다고 천국 못 갈 일은 없어.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해버려.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네. 그냥 넘어갑시다.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이제 지 자식이니까 지 새끼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야. 지 아버지가 보니까 저놈 저 사고방식으로 살면 이 재산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아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살면서 이놈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너 그렇게 되면 주인 노릇 못하는 거야. 너 재산 지키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되면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돈만 주세요. 유산만 주세요. 그럼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간섭을 왜 그렇게 나도 내 인생 내 알아서 한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유산만 주세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내 나이가 몇이에요, 아버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세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아는 나이잖아요. 아는 나이. 왜 그렇게 잔소리 하세요? 아버지가 귀찮아요. 지겨워 죽겠어. 맨날 저놈의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니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얼른 주시오. 재산이나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둘째 아들 관심은 이거예요. 지가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좀 교훈을 주고 가르치려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간섭으로 보이고 잔소리로 들려가지고 싫다 얘기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아 진짜 내가 얘기요. 이러는 거예요. 빨리 재산이나 주시라고. 이런 새끼들을 우리 세상에서 말로 전라도 표준말로 뭐라 그래?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싸가지 없는 새끼 하죠. 확 덕성머리 해갖고 볼밥을 해야지 이 새끼들은.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날이라고 우리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그렇게 하다가 박살났고 오늘도 교회 다니는 한국의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이고 말씀 순종 그냥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놔두고 왜 그렇게 목사면 뭔 목사가 그렇게 말이 많아 잔소리가 많아요. 아 그냥 축복이나 많이 해 주셔. 그냥 쓸데없는 소리 왜 그렇게 많이 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말씀은 내가 행편대로 알아서 하려니까요. 그냥 돈벼락이나 팍팍 때려주세요. 다 실수 귀찮소 간섭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돈벼락이나 많이 부어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순종 귀찮네. 교회 여러 가지 일 아이고 성가셔. 그냥 나는 행편대로 알아서 내가 예배 왔다 갔다 적당히 할 거니까 난 잔소리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복이나 주셔. 돈벼락이나 그냥 팍 부숴주시라고. 이것이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둘째 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둘째 아들 욕하기 전에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은 그거 별로 따지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 구별해서 뭔 하나님 덕을 보십니까? 애당초 하나님 그 관심 없으세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유대인이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어 죄를 씻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를 0.0000001도 나의 구원에 내가 보탬이 안 됐는데 그런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고 느껴지면 감사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면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잘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내가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이놈아 다 쓸데없어, 믿음 아니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야, 너 지금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놈아 봐라. 그리고 얘기를 안 들을 때, 그렇게 해도 안 들을 때, 그래, 네가 어렸을 때나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가는 알고 있을랑가, 기억하고 있을랑가는 모르겠다마는 너 몇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때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다 내가 참 문제는 많은 사람이다마는 그때 내가 이거 하나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제대로 했거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지 않냐? 그것을 내가 내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단서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내 아이들이 인정할 할 수밖에 없는,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 증거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내게 없다면 뭔 재주로 내가 아이들을 설득하고 믿음을 전수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야, 너도 알지 않냐? 네 예비가 그때, 진짜 그때는 내가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 갖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않냐?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시더라. 그럴 수 있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증거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할 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할 말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너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너무 한 게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많이는 몰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은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꼭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애시당초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 구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막 제목을 잡고 울타리를 씌우고 포장을 씌워서 선민이라는 동,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동,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뗄 나뭇가마로밖에 쓸모가 없다는 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 11조를 드린다, 섬긴다, 봉사한다, 말씀대로 산다, 이 이야기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았던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칭찬들어 상 받을 만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